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예수님의 꿈과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했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꿈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꿈과 희망을 살펴보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서 인류가 갖게 되는 꿈과 희망은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꿈과 희망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저편에 부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꿈과 희망은 인류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죽음 아래 누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활의 꿈,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종말론적인 꿈과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꿈과 희망. 영원한 생명은 역사의 종말에 얻게 됩니다. 혹은 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은 종말론적인 꿈 그리고 종말론적인 희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져다 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란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진실이고 옳은 것이기에 사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해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가 남겨줄 유산이 단 한 푼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정성껏 모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남겨줄 유산이 없는 부모라도 자식은 효도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자식의 도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혹 사후에 어떤 보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하는 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인간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에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고,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은 종말론적인 꿈과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꿈과 희망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꿈 말고 이 역사에서, 이 현실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점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꿈과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아마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12 제자 중에서 2명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부탁합니다. 나의 2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요, 자식을 위한 치맛바람은 우리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남은 10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된다고 한다면 남은 우리는 뭐야? 기껏해야 야고보와 요한의 부하가 된단 말이지. 남은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할 만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예수님은요, 제자들 모두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여기서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래도 보는 거예요.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꿈은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남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이고 희망이다 그리 말하죠. 굳은 일을 하는 위치에서 좀 더 편안한 일을 하는 위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꿈이고 희망입니다.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 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는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꿈과 희망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 복음서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 어떤 역사적 사실정, 과학적 사실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사람이 동방박사였을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을까, 이런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러 간다고 한다면 성경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었을까 4명이었을까 하는 객관적 사실성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 사건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뭔가를 찾아야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그 사건이 주는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주는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꿈과 희망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언제나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에 겨운 사람들이었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동해야 하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꿈도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가난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붓간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아주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목자들과의 만남이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만난 사람은요, 왕궁의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 힘 있는 귀족들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신분 계층인 목자들이었다. 이 점을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하려고 누가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목자와 예수님과의 만난 그 탄생 얘기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꿈과 희망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해서 멸시당하고 천덕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서 언제나 권력자들에게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대단히 차별을 당합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라도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서 무시당하는 우리 사회와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 언제나 죄인으로 정죄되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희망은 이 비천한 모든 사람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높은 곳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며 음식을 나누고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불을 밝히는 삶을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꿈이었지만 예수님의 꿈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꽤 젊은 나이에 출세한 크리스찬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젊은 날에 출세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지십시오. 당신이 낮아지고 낮아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귀족들, 지배자들이 가진 꿈과 희망은 여러분 뭘까요? 아마도 이들은 이들의 힘과 권력과 부를 영원히 지키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꿈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오랫동안 지키며 보존하는 것, 그것이 꿈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자신의 혈통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들의 꿈이고 희망일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이 목사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목회한 후에 그 후임 자리를 자신의 아들을 앉히는 세습을 그래서 감행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전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한국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꿈이 아니라 욕심이고 욕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요,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누릴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단지 나 하나만이 누린다고 한다면 그건 탐욕에 불과합니다. 몸이 건강치 못한 환자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몸이 속히 회복되는 것이 꿈이고 희망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은 자신이 가진 의술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환자들이 회복되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의사들의 꿈이고 희망이어야 됩니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요, 참혹할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 역시도 불쌍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꿈을 이루어주고 환자는 의사의 꿈을 이루어주는 데 서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만날 때 그들은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의사는 꿈이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의 꿈은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생명을 당하는 그날까지 돌보는 것이 그것이 꿈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환자 곁에 머무는 꿈을 꾸지 아니하고 높은 권력을 가진 정치가로서의 꿈을 꾸고 살다가 그만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정상이 되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꿈은 여러분 뭘까요? 정치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정치할까요?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초선을 한 사람은 재선, 3선, 4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권력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 아마 그것이 꿈이고 희망일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의 높은 강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꿈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과 같은 사단이 나서 전 국민을 영어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필리버스터, 외국에 살다 온 저도 참 짜증나는 단어들입니다. 이제는 온 국민들이 위례어가 상식이 되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정치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이 된 후에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높은 국회의사당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낮고 낮은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꿈을 꾸어야 제대로 된 정치인입니다.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야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다음의 기회도 있는 겁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자들의 꿈은 여러분 뭘까요? 문맹자들은 배우고 익혀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꿈입니다. 책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문맹자들이 가지는 꿈이고 희망일 겁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인들, 남을 가르치는 교사들, 교수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식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이치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될 때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전달함으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선생과 학생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들은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선생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팔아서 많은 재물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지식을 칠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탐욕이 됩니다. 언제나 꼴찌를 하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1등을 해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가는 꿈을 향해 더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요, 1등을 한 사람의 꿈은 뭘까요? 당연히 1등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1등을 한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꿈이 될 수가 있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1등을 한 사람은 꼴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에 지금 오르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고 1등을 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완성하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아로 자라고 있는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그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 엄마와 함께 밤에 이 거리를 걸으면서, 야, 이 많은 집들 중에 왜 우리 집은 한 개가 없다냐?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의 꿈은 당연히 자신의 집 하나 안에서 크게 숨쉬고 사는 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꿈은 가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땅을 사두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집이 10채가 있는 사람의 꿈은 뭘까요?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면 살아갈까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땅을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는 것은 꿈이 아니라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사유재산이 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가는 꿈을 꾼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선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출시 가문은 부자로 12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출시 가문이 오랫동안 가문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문에는 6가지 가문이 있는데요, 첫째로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벼슬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죠. 둘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위에 환원하라.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넷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여섯째는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이것이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큰 부를 이루어서 거의 300년 동안 이 부를 이어오고 있었지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보았다, 이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렸고 우리 사회가 걸린 이 병이 깊어져만 가는 이유는 모두가 다 더 높이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이권을 쟁취하려는 꿈으로 가득하고 더 많이 쌓으려는 꿈으로 넘쳐나고 모두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해지는 꿈과 희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가진 꿈과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했던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희망, 때로는 우리가 성탄의 꿈과 희망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이어야 됩니다. 나보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어야 됩니다. 나보다 힘약한 사람들의 삶을 거들어주는 것, 나보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그들 편에 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예수 닮기 원한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꿈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혹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희망을 가지는 예수 본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